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4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응의 법칙입니다. 제목은 보응의 법칙.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오늘 보응의 법칙. 이 말씀은 인과 법칙과 같은 말씀이죠. 네가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어낸 것 아니냐. 반드시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그런 응답을 받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건 욥의 친구 중에 엘리바스가 와서 지금 욥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욥도 그 전에는 이런 황당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런 끔찍한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과 욥의 친구들도 똑같은 생각이었는데 이제 욥은 이 고난 속을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원인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욥도 이 엘리바스 친구와 마찬가지로 불행은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또 본인도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네가 회개해야만 그 고통은 사라질 거야 라고 대답했던 사람, 그리고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네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야. 위로하러 가서 사람들에게 위로하러 가서 너의 죄 때문에 그래. 그 죄를 회개하면 네가 회복될 거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욥인 것입니다. 그런데 까닭없이 이 욥기서의 말씀은 이 주제가 그거거든요. 의인의 고난이거든요. 까닭없이 내게 다가오는 고통 속에
그래서 1장에 왜 욥이 고통을 당하는지 그 원인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이 사탄과의 대화 속에서 나는 욥을 너무나 사랑한다. 너무나 아낀다. 근데 이 사탄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이 원인과 결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입력이 나쁜 것, 좋지 않은 것이 입력되어지면 반드시 그의 믿음의 출력도 믿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욥기서의 시작점이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원인에 맞는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은 그 전까지 믿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믿음. 근데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욥에게서만큼은 바꿔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욥의 생각, 그전의 생각, 그리고 이 엘리바스의 생각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내 개인의 신념입니다. 사람들의 신념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또 우리들은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만약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죄가 있고 그러는데 용서가 되지 않고 또한 용서를 받지 않고 또 내가 아무리 용서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서에 대해서 내가 아멘 하지 못한다면 이건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신념이 있지, 내가 자존심이 있지. 어떤 누군가가 유명한 말을 하나 했는데 아주 유명한 강사죠. 그 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기 자신이 보이고 자존감이 생기기 시작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움이 트고 수은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진다. 욥은 지금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념과 인간적인 자존심과 내가 그동안에 확고하게 믿고 있었던 지식과 또한 이것을 믿음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 숯불로 지지듯이 그렇게 해결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7절,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는 그런 신념,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리고 엘리바스가 와서 이제 그 말을 하는데 중요한 말이 있죠. 6절 말씀입니다. 너의 경외함이 너의 자랑 아니냐? 너의 소망이 너의 온전한 길이 아니냐? 이 경외함, 그리고 온전한 길. 너는 이런 경외와 온전한 길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원인이 있을 것이니까 회개해야 돼. 친구가 와서 계속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완전 정답이 딱 떨어지죠. 온전함, 경외함, 정답이 딱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고 일반 세상 생활은 더 그렇죠. 정답이 떨어지는 일들이 많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수학 공식 속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수학 잘하는 사람들 이 공식대로 다 돼야죠. 그런데 우리는 수학 공식을 다 몰라도 그냥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왜? 이 세상은 수학의 공식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때로는 1 더하기 1이 2가 되었다가 때로는 어느 때 보면 1 더하기 1이 또 1이 되었다가 때로는 1 더하기 1이 11이 되어지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수학 공식과 신념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그 크기를 내 머리와 내 생각과 내 신념으로 어찌 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보응의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뒤에 가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욥을 믿으셨듯이 1장입니다. 이건 욥을 믿듯이 사람을 믿으시며 인과율에 갇힌 하루살이 같은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죠. 창세기 말씀에 이 말씀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시고 영화와 종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성경을 많이 아느냐, 신앙 법칙을 많이 꿰뚫고 있느냐, 신앙의 원리를 잘 알고 있느냐, 원인과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내 머리로 정확히 계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냐, 이게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약으로 가면 창조되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깨뜨려지고 찌그러지고 무너져서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무너져버린 이 하나님의 형상들을 다시 영적인 성형수술을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찌그러져 버리고 흐트러져 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러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내 신념, 자존심, 율법, 계명, 확고한 의지, 착함, 이러한 것들이 아무리 강하게 오늘 과거의 욥과 오늘 나오는 엘리바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한들 내 죄를 회복시키시고 해결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회복해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믿음이 없다면 이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신념이 없어도, 여러분에게 죄가 많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계명처럼 잘 살아가지 못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죄를 항상 씻으시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똑바로 회복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과 시련의 시간을 지날 때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념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수감사를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언제나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우리의 신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내 죄를 다 회복하는 그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